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인정하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실 언약이죠. 언약인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듣기는 하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뒤에 오는 응답은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참고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고 말씀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들을 이렇게 약속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여기에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언약을 붙잡지 않고 언약을 놓쳤다 이러면 우리는 말씀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예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죠. 그 결국은 불신자처럼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굉장히 혼란 속에 우리가 있는 그 상태가 이렇게 되겠죠.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성경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다. 이 창세기 3장은 아담 때뿐 아니고 지금도 똑같죠. 그리고 한 가지 문제 같지만 알고 보면 그 문제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고,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해도 알고 보면 그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죠.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했죠.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완전한 이 성전이 아닌 성막을 건축하도록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성전을 건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만큼 참 예배는 너무 중요하고요. 또 성도들이 모여서 또 정한 곳에서 하나님 예배한다.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의 의미는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예배와 함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영적인 복은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주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또 세상 중심으로 육신의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복을 주고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가지고 누리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런 목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사실은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영적 힘을 얻은 사람 개인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이런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수백 년이 지나기까지 이들이 아직도 뭘 못하고 있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수백 년 후에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이 아무리 그 백성들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다고 해도 솔로몬이 나는 성전 건축 안 할 거야. 나는 왕이 되면은 왕궁을 아주 멋있게 짓고 나는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누려야 되겠다. 이러고 하면 하나님은 솔로몬 통해서 이런 성전 건축이 어렵겠죠.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죠. 특별히 성전 건축을 가장 중요하게 솔로몬이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으로 잘 기록한 내용이 역대하에 보면은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40년의 평생에 대한 내용을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솔로몬에 대해서 거기 못지않게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한 내용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를 내용을 볼 때요.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다. 너무나 참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먼저 솔로몬이 한 게 뭘 했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 후에 이제 왕궁을 이렇게 건축하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지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이런 실수나 연약한 거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역대상하에서는 주로 유다 왕국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잘한 공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열왕기 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한 부분도 얘기하지만 그들의 잘못한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에 보면 11장에 성경은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사실은 완전 실패한 모습을 봅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 마지막에는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 많은 이런 산당이나 우상 섬기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솔로몬 개인도 마지막에 멸망하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의 후대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 보면은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10지파가 반대를 하면서 그들이 따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또 남측 유다에도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만 하나님 말씀 이걸 언약으로 붙잡지 않아요.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왕국을 이끌려고 하죠. 이러면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계속해서 그 두 나라에 어려움들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다. 이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고 너무 이렇게 중요하죠.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 성전 건축이 이른되는 기간이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480년 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성전 건축이 말로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성전을 건축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에도 공사합니다만 저 공사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마쳐지기 원하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마음대로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부분에 손 갈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어떤 크기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작은 크기가 아니죠. 굉장히 큽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꽤 컸는데 저 건물이 조금만 더 크면 솔로몬 성전 크기하고 이런 바닥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작은 공간이 아니죠. 이런 하나하나 여러 기술자나 여러 사람들이 와서 공사하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죠. 한국 사람처럼 빨리빨리 한 만큼 빨리빨리 무너지고 빨리빨리 또 문제가 생기기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이런 중심에 담긴 언약, 이런 기도와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세워 나가겠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솔로몬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결심한 게 있어요. 무엇을 결심했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누구를 위하여 이런 얘기합니다. 휴식 자리에서 부장님을 위하여, 또 어느 분을 위하여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뒤에는 보면 이제 자기 왕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심, 또 우리가 각오, 이런 부분들은 참 이렇게 중요하죠. 사람이 어떤 일을 결심하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부분을 마음에 담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왕궁을 아주 크게 짓겠다 그런 계획도 있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걸 늘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이제 지시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가 붙잡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잘하는 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규모가 대단히 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런 성막이 있는 그곳에 솔로몬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역대하 1장 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모든 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제사고 그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드리는 이런 번제의 이런 짐승이 얼마나 있었냐? 여기 성경 말하기를 1000마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도 있었겠죠. 양도 있었겠죠. 여기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이런 제물을 가지고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대부분의 이런 그 복음사에 강조하는 것보다요 어떤 은사나 아니면 교회 확장이나 어떤 축복에 대한 강조하는 이런 교회에서 일천번제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어요. 원래 성경 일천번제는 1000마리의 이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날에 그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지금 교회에 와서는 바뀌어져 가지고 뭘로 1000번 제물 드리는 걸로 바꿔서 횟수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번 횟수로 1000번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저희 교단의 어떤 사모님도 1000번 예물 드리는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백 번인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는 곳에 그걸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죠. 의미가 있죠. 그러나 참 교회에서 이런 부분은 좀 잘못 인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 횟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건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묘하게. 그리고 교인들은 1000번 예물 드리는 걸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런 교회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한 20대 이때 보면은 웬만한 부흥성에 가면은 강사들이 이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1000번 예물을 드려라. 이 성경에 있지 않냐? 1000번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0배 만배 이런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막 강조하죠. 성경에 대한 굉장한 오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 하나님께 이런 희생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 1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여기 이제 1장 8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이런 간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죠. 다윗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제 굳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10절에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그러면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내게 이런 지혜와 이런 지식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것도 구하겠지만 부, 재물, 영광 뭐 여러 가지를 구하겠죠. 나라의 어떤 번영.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또 오래 사는 것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 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모든 것을 그에게 주겠다고 말하죠. 지혜, 지식, 부, 재물, 영광 다른 왕들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12절에 이런 그 복이 뭐냐? 전무후무한 이런 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런 중심과 맞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부어주시죠. 성경에서 우리가 한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 가진 자들을 축복한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모든 걸 주었죠. 그 언약 가진 자들이 있는 지역을 하나님 축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주고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건축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죠. 우리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냥 성전 건축이다 막 하는 게 아니죠. 그 전에 준비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설계도도 있고요. 또 어떤 여러 성전 건축할 재료도 이렇게 점검도 하고요. 이런 모든 부분이 점검된 이후에 하나하나 모든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건축의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되죠. 만약에 이런 어떤 설계도가 없이 그냥 생각대로 어느 걸 진다. 계속 뜯어 고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저것. 지금 저쪽 앞쪽에 전기에 공사를 하면서 선을 이렇게 미리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 하면 참 이렇게 고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보면서 한 20 몇 군데 이렇게 안에 선을 옮겨놨습니다. 근데 그 위치를 뜯어보니까 21곳이요. 하나같이 그 위에 이 등을 탈 전선줄이 그 위치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건 뭐냐? 아무 생각 없이 위에 선을 깐 게 아니고 그 위치에 전선을 어느 정도 길이로 거기에 늘여놨던 거죠. 그것으로 연결만 해서 위에 이제 붙이고 온 겁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사람이 하루의 일정 가운데서도 아무 생각이 없다. 그래서 집에 나오면 계속해서 그냥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계획이 있고 하루에 이런 일정이 정해진 사람은 다른 데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기 어떤 일정표대로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 때로 차를 타고 아니면 어느 곳에 또 이동도 하고 또 그를 만나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의 일꾼이며 재료이며 이런 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점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전 건축하는 그 장소가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이 이제 어디냐?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갔던 바로 그 산이고요. 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장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언약궤를 모신 곳이 바로 이제 이곳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그 건축의 장소를 그냥 생각대로 이곳이 좋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과 이런 말씀을 보면서 모든 걸 짚어가며 이들이 이런 성전을 건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든 게 주전 1445년에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후에 성막을 만들게 되고요. 그런 후에 성전 건축까지 이제 건축이 주전 965년에 성전 건축이 마쳐지게 되는데 이 기간이 480년이에요. 열왕기상 6장 1절에도 그 기간이 480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얼마나 여러 세대가 이렇게 지나고 있었습니까? 거의 한 5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이 기간까지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걸 마음에 담고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시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 중간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냐?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300수십 년 동안에 사사들이 있었던 사사 시대가 있었죠. 그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그 끝절이고 옵니다. 거기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각자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는 너무 먼 겁니다. 지금 교회에 이런 성전 건축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 정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성전 건축에 대한 여기에 대한 마음에 담기는 게 있는가? 그걸로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어느 분들이요 말씀도 듣지 않고 몇 개월 후에 교회에 왔습니다. 와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도 성전 공사가 마치기까지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보면은 이렇게 썩 이렇게 착하지 않은 자녀 중에 집을 나갔습니다. 소식을 끊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살다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이사 가는 경우도 있겠죠. 자녀가 몇 년 만에 자기 집에 와봤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사실은 부모님과 멀리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불효했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부분에 정말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기도가 담기고 또 때로는 우리의 헌신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왕국이 안정된 이런 때 이제 4년이 지난 이때에 본격적으로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공사를 그냥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말씀 보듯이 3절로 해서 17절까지 12절까지 잘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
거기에 보면은 설계도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건축을 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규빗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의 한 규빗은 이제 한 45cm 이쯤 됩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 규빗이요. 그럼 약 대략하면 한 30여 미터 이렇게 되겠죠. 너비가 20 규빗이며 그러면 한 뭐 10여 미터 이런 정도. 그래서 좀 기다란 형태로 이런 성전이 건축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성전의 중요한 재료를 만들었지만 보석으로 꾸미고 거의 이렇게 순금으로 감싼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8절 이하에는 그 성전 안에 지성소를 특별히 거의 지성소는 금으로 해서 이렇게 건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여러 이런 형상들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만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모든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입구에는 두 기둥을 이렇게 세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두 기둥을 서울의 어느 교회 가보니까 큰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교회 그 앞쪽에 보니까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서 오른편에 왼편에 이렇게 새겨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 이 말씀 보면서 그 기둥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겠죠. 두 기둥을 세우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왼쪽에 세우는 그 기둥을 보아스라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리라 이런 단어가 되겠고요. 또 여기 보면 보아스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 세움과 어떤 능력을 상징하는 이런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굳건히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 모든 건축을 다 이렇게 마치게 되죠. 이런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역대하 5장에 보게 되면은 그 새로운 성전이에요. 거의 한 500년 만에 건축된 성전에 뭘 옮기냐?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안에 옮기는 겁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이고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기뻐하겠는가?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이런 그 기쁨이 이렇게 되겠는가? 우리가 다윗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그가 춤을 추고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춤추다 보니까 그냥 옷이 막 벗겨질 이런 정도로요.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와 언약과 여기에 다윗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 헌신을 인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요. 그리고 역대하 7장에는 이제 낙성식, 이제 봉헌식이죠. 어떻게 보면 헌당 예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마침 보면은 날짜가 낙성식을 7일 동안 하고요. 그 7일의 절기가 맞춰지고 나니까 다음 절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14일 거의 한 15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런 거대한 사실은 절기 예배와 함께 성전 낙성식을 하게 되죠. 거기에 드린 이런 제물들은 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이루 말할 수 없이요. 어느 시대 누구와 못지않은 이런 축복을 하나님 그에게 다 부으신 것을 보게 되죠. 역대하 9장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신 축복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넓히게 했고요. 전 세계가 솔로몬 보기를 원했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를 그에게 허락을 했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다른 게 아니고요. 차이는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게 너무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내용이 없지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말년에요. 마지막에 가서 솔로몬이 하나님 언약 놓치고 우상 섬긴 이걸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메시지인데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알리고 전달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한다. 이것과 함께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정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격대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언약을 계속 전달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의 손주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계속 전달합니다.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나라 없이 거의 한 2000년 동안 있었지만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 이들이 잊어버리지 않은 게 있으면 뭐냐? 그게 바로 언어였습니다. 히브리어. 자기들이 쓰는 언어를 2000년 가까이 계기되고 나그네가 되고 타국 땅에 있었지만 그 언어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이제 2세, 3세 되면 원래 자기 나라 고국의 언어를 거의 잊어버립니다. 지금도 이렇게 러시아에 가면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 한국말 못합니다, 거의. 그리고 어른들 중에는 이제 뭐 좀 서툴게 이렇게 좀 해요. 미국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가서 어릴 때 태어난 이들 한국말 거의 잘 못합니다. 3세 아예 못해요. 생긴 건 한국 사람이죠. 그들이 하는 말은 전부 이렇게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불과요 몇십 년 만에 언어를 잃어버리는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언어를 잊지 않았어요. 그 교육에 뭐 있냐? 격대 교육이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치고요. 지역의 랍비가 그 후대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의 후대 자녀들에게 언약 말씀을 전했고요. 또 그 자녀 후대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고요. 이거 뭐 계속 수백 년이 그런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언약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로몬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다윗이 준 언약 붙잡고 있다가 그걸 놓친데 후대가 언약 놓쳐요. 수백 년 동안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소망교회에 세 번째의 이런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학개서에 보게 되면은 1장과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듭거듭 모든 매 구절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럼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이런 그 성전 건축이 됩니다만 이게 또 본부의 메시지 흐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본부가 아리테시를 건립을 했고요. 또 중요한 성전을 또 이렇게 건축했고 또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37 센터를 준비해서 또 중요한 이런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있고요. 거기는 큰 의미의 전 세계를 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저희 교회는 적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런 나름대로 이런 규모를 가지고 이런 공간들을 하나님이 세우고 있죠. 그리고 흐름으로 본다고 할 때 앞쪽 건물은 뭐냐? 237 센터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틀림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성전 밖에 보면은 거기는 누구 있냐? 거기는 이방인의 뜰, 거기는 기도의 뜰, 거기는 또 하나 뭐 여인들의 뜰. 이제 이런 곳이 사실은 그럼 누구나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이런 곳을 하나님이 허락한다. 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아쉽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요. 저희 집 앞쪽 우리에서 긴 구간에 정말 집들을 많이 졌어요. 아파트들 참 이렇게 많이 졌습니다.
졌는데 짓고 나서 거기에 뭐가 없냐? 우리 쪽에 보면은 공원 하나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런이 있습니다. 기런이 있고 약간 있고요. 조금만 터 있으면 또 막 그 상가지 있습니다. 팔았겠죠. 돈이 되니까. 그럼 아파트 있는 주변에 쭉 끝까지는 전부 또 공장을 졌습니다. 저는 저런 도시는 처음 봤어요. 공원이 없는 도시, 아파트와 주거지에 공장을 팽돌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 도로는 아주 얄팍하게요. 이렇게 논두렁처럼 이렇게 적은 이런 길, 어디나 가보면 그 사람들이 가서 웬만큼 쉴만한 곳 이게 없어요. 이 동네만 해도 무슨 88 놀이터다, 무슨 77 놀이터다, 이런 것처럼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이게. 그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쉼, 또 함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게 거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앞에 공간, 저런 공간을 하나님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정말 모든 성도와 모든 사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곳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너무 감사하죠. 앞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한 이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가 함께 의논하면서 그 이름을 또 결정하고 이제 멀지 않아 곧 그곳에 또 우리가 간판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주었고요. 또 축복을 보게 하고요. 우리에게 앞으로 이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뭐냐? 하나님 언약 그거 붙잡는 겁니다. 내가 그 속에 있으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죠. 자, 소망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 그건 뭐냐? 우리가 알지만 성경은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다. 어떤 문제라도요. 내게 있는 건강이다. 어떤 물질이다.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일이 있다. 다 모든 게 창세기 3장이고 그 답은 성경은 오직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성경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언약 갖는 거고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요. 이걸 보고 우리가 기도 24 이럽니다. 그럼 25 영원 이런 응답이 오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 보고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제자 찾는 거고요. 이러면서 사실은 제자 나오면 제자 옆에 붙어 있는 게 제자 뒤에 가려져 있는 게 이게 바로 시스템이죠. 함께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복음 누리면서 우리는 모든 성도와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야 되겠고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큰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었어요. 성령 충만 우리가 받고 성도와 교회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이런 성도가 되기 원하고 또 소망교회가 지역과 모든 사람 살리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이런 교회,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곳에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 또 세 번째 성전 건축을 또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교회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지역 살리고 하나님 모든 현장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